여러분, 오늘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의 말과 또 마스, 미사라는 뜻의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 또 개신교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가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서 이 크리스마스란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년에 호주 ABC 방송의 보도에 보면은 이 레온 리차드슨이라는 41살 먹은 남자가 애기들이 타는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멀쩡해 서 있는 자동차와 추돌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된 경찰이 키가 180cm가 넘는 거구의 남자가 장난감 자동차에 몸을 구겨 넣는 것도 이상한데 그가 타고 가다가 멀쩡해 서 있는 자동차를 부딪히니까 가까이 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비록 진짜 자동차가 아니라 장난감 자동차를 탄 것이지만 술을 마시고 탔으니까 음주운전이라고 경찰이 본 거죠. 결국 이 사람이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나는 단순히 어린이 장난감을 타고 논 것이지 운전을 한 게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게 2년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와 8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호주 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법이고 그것이 실제 자동차이든 장난감 자동차이든 효력이 똑같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죠.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혹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미 이곳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귀한 성도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곳에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 덕분에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탔어도 실제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았던 그 호주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으며 살죠. 그곳이 하늘이든 이 땅이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도피성이라는 독특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시간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법 250조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람을 죽게 한 죄지만 법은 어떠한 죄는 살인죄로 처벌하고 어떠한 죄는 과실치사로 처분하죠. 계획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형을 더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계획적이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에 되어서 형이 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형법은 그 적용에서 계획적 살인과 실수로 한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의 율법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 처벌을 구분하셨습니다. 우선 율법에는 고의로, 즉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사형의 집행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 보복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율법들을 보시면서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인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것 같고 모든 일에 대해서 허허허 그렇게 넘기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는 벌을 꼬박꼬박 다 내리시고 몽땅 죽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너무 잔인해 보인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평화의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하라고 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시고 이 피와 복수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 결코 다른 분이신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잔인한 분도 아니시고 무서운 분도 아니시고 동일하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에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여라 라는 것과 같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그 본성을 따르자면 복수를 할 때에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그대로 딱 그만큼만 되갚아주는 본성이 아니죠. 몇 배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해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세겜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땅에 구경을 갔다가 그만 그 세겜 땅 추장인 세겜에게 몹쓸짓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은 디나를 연모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죠. 이 시작이 잘못되었지만 두 집안 가운데서 혼담이 오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으니 너와 너의 민족이 할례를 받으면 이 혼인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기습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던 세겜만 찾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이하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합니다. 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복수를 하고 싶으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세겜에게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뿐만 아니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딱 그대로만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몇 곱절로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성질이 급하고 불평이 많았던 한 남자가 마을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을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가 출발하지 않고 정거장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한참 동안 기다린 그가 참다 못해서 성질 급한 남자가 운전기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이봐요! 도대체 이놈의 똥차는 언제 출발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똥이 다 차면 출발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사람은 되로 받으면 말로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한 대를 맞았다고 해서 나도 한 대만 때려주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는 때려줘야 속이 좀 시원해지고, 내가 한마디 무슨 말을 들으면 두 마디로 더 심한 말을 해줘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된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처벌의 선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도 동일한데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인이라라고 말하죠. 아마 이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네가 받은 대로 똑같이 되갚아줘라 라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만약 너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이상으로 무분별한 복수를 하지 말고 눈에는 눈, 딱 거기까지만 해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손에는 손, 발에는 발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지 본성에 이끌려서 과잉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죄된 타락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율법으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율법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그 살인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와 가까운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피해 복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시거나 평화가 없으셔서 살인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일으키는 더 큰 복수를 막으시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 그 한 사람만 사형시키라라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 일에는 고의로 하는 계획적인 살인도 있지만 실수로 벌어지는 살인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의성이 없었는데 사람이 죽게 된 과실치사의 경우가 있죠. 이 현대법에서도 살인죄와 과실치사죄의 형벌이 달라집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치사의 경우에 형벌을 다르게 하셨는데요, 이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사형이라는 형벌로 사람의 복수가 악용되거나 남발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가지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예요. 도피성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그것으로 피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소를 말해요. 이러한 장소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곳의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지정해 주십니다. 민수기 35장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피성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든 이 피해자의 가족에게는요, 그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와 복수심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살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가득하여도 그 복수심 때문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피해 보복자는 죄를 부를 수가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고의로, 때로는 부지 중에 죄를 많이 짓고 살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율법에서 사람을 죽인 자의 형벌이 사망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형벌도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형벌이 똑같다면 그 원인도 똑같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따라서 죄 중에 있는 우리가 사망이라는 형벌을 피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도피성으로 오신 데에는 우리를 위한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도피성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 도피성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가 세워졌는데, 이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마을에 살더라도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죠.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말하죠. 이 도피성은 당시의 지명으로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랄 라본, 바산 골란 총 6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주면서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각각 흩어져 살지만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6곳을 골라서 도피성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하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길도 잘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9장 3절을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말하죠.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이 너무 멀거나 길이 험해서 이 사람이 가는 도중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빨리 피하기만 하면 죄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피성으로 오신 이유를 잘 기억하고 죄 중에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얼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피성으로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곳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은 고의든 실수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주십니다. 이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은요,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죄라고 선고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 밖으로 나오지 않고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집에 가고 싶다고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피해 보복자는 그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여 했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에 그는 반드시 그 성 안에만 있어야 그곳이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는 곳이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피성으로 오신 이유를 또 하나만 살펴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으로 도망을 친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만 머물며 살아야 되는데 딱 한 경우에만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였어요.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좀 더 명확하게 민수기에 보면은 이 35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놨냐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한 명뿐인 대제사장이 죽었을 그때에만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비로소 그 성에서 나와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원래의 처벌은 생명에는 생명,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갚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생명으로 갚은 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죽은 그 생명으로 도피성 안에 피한 사람의 생명이 대신 갚아졌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죽음으로 피해자의 생명값이 치러진 것으로 여겨서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유는 죄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잠정적인 자유예요. 그런 잠정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완전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대제사장의 죽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의로든 실수로든 많은 죄를 범하고 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몇 가지 말씀만 살펴봐도 우리 중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달랑 몇 개의 말씀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가슴에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통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했다면 그때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또 때로 우리는 이 일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범하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아니라 속죄소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가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할 때이든 고의로 죄를 범할 때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확실한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탄,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하고 패망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1974년에 필리핀의 한 정글에서 전쟁이 끝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살던 한 일본 군인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 미군은 전쟁이 끝났다고 알리는 전단지를 비행기에서 필리핀 땅에 수없이 뿌렸지만은 오노다 히로는 그 전단지를 보고도 일본이 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같은 일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현실을 알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일본이 패망했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무려 29년 동안 새로운 일본이 아니라 필리핀 정글에서 숨어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 속에서밖에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죄 있는 자에게, 즉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즉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즉 우리의 완벽한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근거를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평생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 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오늘 이 성탄절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해 완전한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완벽한 참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자 구경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도피성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안전과 평안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이신 참된 회개와 주님이신 참된 구원과 주님이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힘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